마태복음 6장 사람의 박수를 위한 의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의 신앙. 5장의 의의 기준을 마음까지 끌어올렸다면 6장은 그 의가 누구의 것인지를 묻는다.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순간 의는 외식이 되고 천국의 상을 잃는다. 6장의 심장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이미 너의 아버지기에 너는 사람의 인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미 너를 돌보시기에 너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2장의 사람을 위한 박수를 향한 종교와 아버지 앞에서의 신앙을 정면으로 갈라놓는다. 전체 구조 6장 1절에서 18절 세 가지 경건, 구제, 기도, 금식,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6장 9절에서 15절 주기도문, 아버지 나라, 양식, 용서, 구원을 구하는 기도의 골격. 19절에서 24절 보물과 두 주인, 사람 마음은 주인은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25절에서 34절 염려하지 말라. 돌보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함. 6장은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의 한가운데로 5장의 외적인 의, 살인, 간음, 맹세 등의 관계의 의에서 신앙의 내적 동기로 초점을 옮긴다. 핵심 단어가 두 번 반복되며 2장 전체를 묶는다. 아버지 13회 이상 등장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신앙의 무대는 사람 시선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선 앞이다. 이 장이 던지는 핵심의 긴장은 둘이다. 첫째,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과 아버지께 상을 받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둘 다 보상을 전제로 하는데 어떻게 후자가 자기 의가 아닌가? 둘째,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어떻게 단순한 궁정적 사고나 금욕적 평정심으로 떨어지지 않는가? 마태는 이 두 긴장을 아버지 한 단어로 푼다. 이미 너희 아버지이신 분과의 관계가 사람의 인정 욕구와 미래의 염려를 동시에 무너뜨린다. 1절에서 18절 세 가지 경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절이 6장 전반부의 전체의 표제이다. 그리고 그것은 본 프로젝트 가장 집요하게 경고하는 바로 그 지점이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는 바리새주의의 본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세 가지 경건을 동일한 틀로 다루신다. 셋 다 외식하는 자, 휘포크리테스, 무대 위의 배우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다. 휘포크리테스는 본래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뜻한다. 사람의 박수를 위해 경건한 연기를 하는 자는 그 박수로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기서 결정적인 신학의 전환이 일어난다. 골방은 은밀함의 또 다른 의의 기준, 얼마나 은밀하게 했는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와의 관계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자는 자기 신앙의 청중을 사람으로 삼지만 곧 참 신앙은 청중이 아버지 한 분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낯선 심판자가 아니라 곧 내 아버지이다. 사람의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미 너를 사랑으로 보고 계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다. 자기의의 해독제는 더 큰 겸손의 성취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이다. 모리주의적 오독의 해석, 위험. 이 본문은 쉽게 은밀하게 선행하라, 겸손하게 신앙하라라는 새로운 경건의 기준으로 둔갑한다. 그러면 사람 앞에 자랑이라고 피하려다가 은밀함을 자랑하는 더 교묘한 자기의에 빠진다. 본문의 핵심은 은밀함이라는 기술이 아니라 신앙의 청중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다. 아버지가 청중일 때 사람의 시선은 더 이상 신앙을 지배하지 못한다. 9절에서 15절 주기도문,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의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첫 단어가 이미 복음이다. 우리 아버지 파테르 헤몬.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은혜로 양자된 자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다. 기도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대한 답이 첫 호칭에 담겨 있다.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이다.
기도의 골격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의 필요로 흐른다. 세 가지 앞의 강구는 하나님의 영광, 이름, 나라, 뜻, 뒤의 강구는 인간의 필요, 양식, 용서, 구원을 향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필요보다 먼저 온다. 순서가 정확하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14, 15절이 이를 풀이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행위 구원으로 읽힐 수 있는 구절이다. 표면적으로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조건, 곧 인간의 용서로 하나님이 용서를 사드리는 그 대가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 구절은 결코 오직 은혜로 받은 용서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없다. 본문의 논리는 정반대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진실로 받은 자는 그 은혜가 마음에 녹여 다른 일을 용서하게 된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종의 비유가 정확히 해석한다. 곧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사드리는 값이 아니라 그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이다. 용서하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자는 자신이 받은 용서의 크기를 한 번도 깨닫지 못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뿌리, 받은 은혜가 먼저이고 열매는 용서는 그 뒤에 따라온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주기도문은 율법이 된다. 19절에서 24절 보물과 두 주인, 마음의 주인.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는 보물을 어디 쌓느냐가 곧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드러낸다고 하신다. 이것을 주인의 문제로 결론 지으신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재물, 맘모나스, 재물의 의인화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또 하나의 주인으로 그려진다. 하나님과 재물은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우선순위가 아니라 사람의 충성을 다투는 두 주인이다. 마음은 둘로 나뉠 수 없다. 이 본문은 부의 소유 여부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는다. 25에서 34절 그 염려하지 말라. 돌보시는 아버지를 신뢰함.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가 중요하다.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달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에서 흘러나온다. 그리고 그 명령의 근거는 인간의 의지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돌보심이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백합을 입히시는 분이 너희 아버지심의 근거이다. 곧 염려하지 말라라는 직설법, 아버지가 이미 돌보신다에 토대한 명령이다. 섭리가 먼저 명령이 그 다음에 따라온다. 이것은 금욕적 평정심이나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신뢰할 만한 아버지가 계심에서 오는 자유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장 전체의 결론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인간의 필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선이다. 그리고 그의 의, 디카이오시넨 아우트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구할 의는 내가 만들어내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이는 5장 20절 바리새인보다 더 큰 나의 의에 맞물려 자기 의가 아닌 위로부터 주어지는 의를 가리킨다. 모리주의적 오독의 위험, 번영복음의 함정, 6장 33절은 번영복음이 가장 즐겨 인용하는 구절이다. 하나님을 1순위에 두면 그분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성공, 건강을 더해주신다는 거래로 둔갑한다. 그러나 이는 본문을 뒤집는 것이다. 첫째로 더하시는 것은 부와 성공이 아니라 25절의 이하에 일용할 필요, 먹을 것, 입을 것이다. 풍요가 아니라 필요의 공급이다. 둘째, 먼저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1순위에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목적임을 뜻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려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결국 나라, 재물,
결국 재물을 섬기는 종교적 변형이다. 본문은 정확히 그 거래, 두 주인을 섬기는다는 것을 깨트린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장은 현실적인 위로로 닥친다. 이것은 고통이 없는 약속이 아니라 한낱의 괴로움도 인정한다. 그 고통을 미리 끌어다가 짊어지지 말라는 것이다. 아버지가 내일도 거기 계시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6장을 꿰뚫는 신학적 흐름. 6장은 신학의 청중과 마음의 주인과 미래의 염려를 모두 아버지라는 한 관계로 푼다. 아버지 앞에서의 경건, 사람의 박수를 버린다는 것이고, 된 자의 기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며, 받은 용서의 열매,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의 주인 결정,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돌보시는 섭리, 염려를 내려놓는 근거,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자기 의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의, 순서가 모두 일관된다. 모든 명령, 염려하지 말라, 먼저 구하라는 이미 주어진 관계와 섭리를 토대로 한다. 기도는 이미 양자된 자의 특권이고, 용서는 이미 받은 용서의 열매이며, 염려를 내려놓는 것은 이미 돌보시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이다. 은혜가 먼저, 명령은 그 다음에 온다는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장에서 흐트러질 위험이 있는 가장 큰 두 지점이 있다. 6장 14절에서 15절 용서의 조건이 행위 구원으로와 6장 33절 나라의 구함이 번영의 거래로. 이 두 곳 모두 본문을 은혜로 종속시켜 읽을 때만 바로 선다. 용서를 받은 은혜의 증거이지 그 값이 아니며, 그의 의는 내가 쌓는 의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의이다. 최종 점검, 예수님 없이도 성립하는가? 부분적으로 성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핵심에서 무너진다. 6장은 윤리적 권면, 위선하지 말라, 재물을 우상화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로만 떼어내면 그리스도 없이도 통용되는 지혜처럼 보인다. 실제로 주기도문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종종 그리스도 없이도 인용이 된다. 그러나 그 절단의 본문의 토대를 잘라낸다. 첫째, 아버지라는 호칭 자체가 그리스도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양자됨의 은혜이며, 그 양자됨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한다.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 아버지는 근거 없는 호칭이 된다. 둘째, 그의 의는 마태복음 전체가 향하는 그리스도 의에 떠나서는 공허해진다. 셋째, 용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용서를 전제하지 않으면 단지 인간 사이의 도덕 규칙으로 쪼그라든다. 곧 6장의 모든 권면은 이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전제하며, 그 부자 관계가 토대가 그리스도다. 그분 그리스도 예수가 드라이빙 포스일 때 6장은 율법이 아니라 양자된 자녀의 자유의 헌장이 된다. 최종 결론, 마태복음 6장은 사람의 박수를 위한 종교 연기를 버리고 죄인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양자됨 은혜 위에서 신앙의 청중도 마음의 주인도 내일의 염려도 모두 아버지 한 분께 맡기게 함으로써 자기 의의 무대와 재물의 종노릇과 내일의 두려움에서 모두 풀려나 내가 쌓는 의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는 장이다.